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쉬워하고 아무리 소리치고 뭐 울부짖는다 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묶여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나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실패를 했다면 적어도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하루의 이 삶,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에 따라서 또 내일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하나하나의 그 시간과 이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가,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은 이 소유의 잣대로 가름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인가 아니면 죽음인가에 대해서 이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 좋게 여기셔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무관한 삶,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인생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뭐 주일날도 나눴지만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국가의 이 세력은 당당하게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주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이 시발점을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아버지 다윗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이제 말년에 가서야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참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하고 부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누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어떠한가, 언약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부유케 할 수 있을까,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과는 무관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부유했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지만 만족이 없고 또 생명을 낳는 삶도 진리를 추구하는 삶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인생의 목적,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이 성취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 속에서 묻혀서 세상 사람과 견주면서 사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하고 부유하다고 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은혜 안에서 내 삶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함께 정말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삶, 새로운 경험 이런 것, 새로운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안에서 누려지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만족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 환자가 그곳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낫겠다는 이 소문, 사실은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 하나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 모든 이 환자, 각색 편자들이 이곳 가운데 물려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이 정체 현상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이 연못에 이 물이 동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간발의 차이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치유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경쟁력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쟁 안에서 이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반복적인 그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내게 기회가 오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나는 치유받을 수 있겠지 하는 아주 한가닥에 보이지 않는 이 희망,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결같이 몰려든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에요. 오늘날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 어디에 가면 무슨 돈을 번다더라, 어디 가면 의사가 굉장히 유명하다더라, 어떤 기도원에 가면 무슨 뭐가 응답을 한다더라, 예언자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갔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 더 의지하고 싶은 이런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곳 가운데 모여든 사람들은요, 물이 동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 와서 몇 년을 내가 누워 있었는지 이러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참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동할 때는 그 사람이 뭐예요? 경쟁자인 거예요. 너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치유받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왔지만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군중 속의 이 고독함, 이 외로움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막상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가 관계된 일이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두 눈 부릅뜨고 그 부분에 의해서 쟁취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만 그런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이것은 반드시 내가 먼저 돼야 된다는 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번에 이 물속에 들어서 치유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38년 된 사람은 그곳에 자기가 물 동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는 중간에
이미 끝났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렸을까?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38년간 기다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마 처음에는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사방팔방 유명하다는 명의가 있다는 것은 다 찾아다녔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병의 효자 없다고 오랜 기간을 누워 있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한둘 떠나기 시작하고 그곳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소망을 심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남의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이 아프다고 해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무심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외된 한 사람을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 때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대속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통할 수 있는 이 길을 여시니가 바로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직접 묻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죽는 순간까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이 인간의 나약함, 그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내가 굴복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한간에 이 세상은 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렇지만 이 치유에 대한 소망이 너에게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때 그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누가 물속에만 가장 먼저 넣어줄 수 있다면 내가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내가 낫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 지경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다른 것에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고 다만 이곳에서 내가 희망을 걸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내가 이곳에 죽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사람은 그곳에 한량없이 누워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으면 그가 나를 도와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든 경황에 이르면 누구 하나라도 내게 정말 격려의 말 한마디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새 힘을 얻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평소에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운을 띄우면 그 사람이 내게 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면서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라도 좀 장구를 쳐주면 좋겠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한 번 더 내려앉겠습니까? 아, 세상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경쟁 사회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 도전하고는 싶지만 더 이상 내 몸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의지력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요, 남이 넘어지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넘어졌기 때문에 너가 도전할 수 없다면 벌써 내 경쟁 대상에서 하나가 열애되고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속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할 때 보면 내가 더 먼저 승진해야 되는데 어떤 승진 대상자가 징계를 먹거나 했을 때 마음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경쟁사에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가 없어야 내가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에 지쳐 넘어지고 가족한테까지도 버림받고 있었는지도 이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늘 탄식과 절망과 한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고도 실패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래도 누군가가 나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이 정말 믿지 못할 이 가능성 하나 때문에 그 사업을 접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가? 막연한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LG에 가서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어떤 이 마사회 거기에 이 중독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정확히 지금 이름 모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돈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나 거기에 이 중독이 되었는지 자기 부인이 자는 사이에 이 집에 이 등기권을 가지고 나올 때 굉장히 마음엔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남은 것은 전 재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팔아버리면 내가 돈을 따오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알거지가 되고 이제는 이 밖으로 쫓겨날 수 있는 형편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만 몸의 행동은 이미 이 등기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래도 그것을 끊지 못해서 그 경기장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유 사역하는 현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굴러가면서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또 꺾일지 모릅니다.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눈물 콧물을 흘리는데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전혀 상관없는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플 때 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미친놈이에요. 내가 미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건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는지 말이죠. 왜 그곳을 떠나지 못했는가? 내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 표 하나라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것이 1등에 당첨되면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되지도 않는 소망 때문에 자기가 매일 그곳에 가서 서성거렸고 과거에 자기가 그곳에 출입할 때 친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헛살았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는 이 예수님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의 대답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이 문짝을 달 때 첫 번째로 다는 문이 양문이었어요. 이 양문에서 출발해서 이제 각기 문을 닫고 맨 마지막으로 이 문을 만든 것이 뭐냐면 한밋갓이라는 문입니다. 근데 이 밋갓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심판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에 들고 나면서 주인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 먼저 구원의 문을 여시고 맨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행위는 이 쟁취하는 자에게 어떤 상징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믿음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 이단들이 자꾸 이 복음 안에서 이 유혹하는 것은 행위에 대해서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무리동할 때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치유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8절에 보니까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계획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 이스라엘에 올 때는요, 왕의 칙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갈 때 치유받으러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당당했는지, 이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나만을 하나의 빌미 삼아서 나에게 보냈는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죠. 왕이요,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 옷을 찢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 똑같은 이 높은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엘리사가 이 코빼기도 안 내미는 거예요. 그것도 종을 시켜서 말하고 있잖아요. 야, 가서 나만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나만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이게 막 혈압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분노가 막 폭발해버리는 것이죠.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하대하는가? 그러면서 이 요단강 물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에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하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주인이 뭘 그거 가지고 그래서 믿지 해본 적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나만이 분노를 삭히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한 번, 두 번,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달라지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면 또 달라지고,
예를 들면 이 문둥병의 이 종처가 조금씩 줄어든다든가, 어떤 반점이 생긴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들어갈 기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6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습니다. 반복적인데 변화가 없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치유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만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결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높았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이스라엘에서 흙을 취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도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닌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이같이 우리의 구원의 행위가, 우리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오늘날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사실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계시록된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이 시간, 이 귀한 역사, 이런 일들이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물이 통할 때 물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심치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종은 오늘 또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이라는 이 긴 시간 질병과 싸웠고 은혜의 집까지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 세상만 또 못하다라는 이 말을 초신자들한테 듣게 한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직분이라는 건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 가운데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애면하는 상태에서도 그의 낳고자 하는 이 소원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이 시몬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아무런 것도 자기가 볼 수 없었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도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내렸을 때 기적을 본 것처럼,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내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고통들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 내 상황이 현재 이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갈 때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 구원을 놓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지만 요지부동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을 놓고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자녀가 변함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부모의 마음을 찌르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것이에요.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계획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행동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올해만큼은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올해는 어떤 한 해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했던 이 약속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물질 관리도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놓는 이런 역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아직도 헌당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서로가 이 도움을 주고 나눌 수 있도록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저께는 그 고인이 된 우리 한 형제님이 다니던 그 직장에서 또 뼈를 한 400여 킬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나눠주면서도 우리 마음가운데 굉장히 기뻤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로로 쓰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생전에 그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사후에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사장이 이 교회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헌물해 주셨을까. 믿지도 않는 불신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참 그분의 인생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르지만 내가 사후에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었다, 잘 살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7, 80대는 뭐 20년, 30년 준비해서 30년 일하고 20년을 쉬었대요. 근데 요즘에 100세가 넘을 때는요, 20년에서 20년 일하고 50년을 쉰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 있을 때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엄청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계획이 있고 목적인 분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자기 노력인 것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뜻이 있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치유를 받았어요. 육신의 치유를 받고 얼마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병 나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가 이제는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지금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수십 년이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엊그제 예수 믿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도 나왔지만 복음의 이 목적과 복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 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치유와 함께 너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포기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포기하면 나는 못 사는가? 아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상상했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놀랍게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우리가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난의 이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렵다 힘든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멈췄거나 포기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힘들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나도 모르겠다 라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운데 결정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나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며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시며 내 마음과 생태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고 다시 곧세게 하시며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며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굳게 서서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만 대망하며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온전하시며 오늘도 내 하나님 앞에 생각을 계획하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비밀을 주시는 예수를 받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역사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만을 대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굳게 서는 삶으로 예배자로 굳게 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굳게 서며 사명 앞에 굳게 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과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굳게 서게 하시며 성령님 사랑을 굳게 서게 하시며 주님의 주신 사명 앞에 하나님 굳게 서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주 되시는 주의 사랑을 오늘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딸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것은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는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며 심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18일부터 20일까지 있는 야보다는